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2장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야, 신부가 어떻게 자기 폐물을 잊겠느냐. 자, 결혼식을 가는데 여러분들 결혼 예복 안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예복을 입잖아요. 그죠? 반지 갖고 가잖아요. 그죠? 폐물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를 왜 잊어버렸냐.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처녀가 폐물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신부가 예복을 갖다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자, 신부가 외도를 한다는 게 외도.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자, 결혼식 날 신부가 없어 사라져 버렸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있어요. 나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봤어. 아니, 결혼식을 하러 갔는데 이 신부가 안 온 거야. 그날 다른 남자 시집 갔어. 우리 사돈이야. 사돈이 남자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신부가 안 오고 이 신부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어. 오늘 저녁까지 같이, 그러니까 저녁 때 같이 잠자고 아침 때 화장하러 간다고 하고 사라져 버린 거야.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 뭐야, 음녀잖아, 음녀.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 자, 지금 주님 말씀하기 그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너희도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35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서 떠났어. 나 하나님 사랑해.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적 재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그래서 교회 나가잖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갔다가 항상 늦게 나와. 항상 늦게 나와. 설교가 끝날 때쯤에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옛날에 내가 섬겼을 때 교회에서도 꼭 그런 분이 있어. 마지막에. 그때쯤 되면 그때쯤에서 이제 설교 끝날 때쯤 됐다 하면 그때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항상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이렇게 늦게는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해. 그건 사랑일까 아닐까? 아니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똑같아. 이게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36절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자. 하나님의 평가가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국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이게 우리말 번역 참 이게 지금 현재 개정개혁이나 옛날 우리 한글 번역은 참 묘하게 되는데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네가 간에 붙었다 슬기에 붙었다 하느냐. 공동 번역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에 쓰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왜 어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느냐. 네가 지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관행을 해가면 우리가 종교적 관행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적 관행 우리가 어떤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성례라든가 이런 거. 자,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 정교회를 가면은요, 또 이게 루터교 있잖아, 루터교. 그런 데를 가면은 정교에 이렇게 저걸 많이 해요. 종교적 제의를 저걸 많이 해요. 관행을 따라서 뭐 하냐면 그 성수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성수 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교회 또 우리가 로마 카톨릭 오늘 우리 카톨릭 그러고 나서 또
저기 그 성공회, 그리고 여기 요 밑에 가면 루터교 있거든. 루터교. 여기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종교적 관행을 따라서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관행은 또 뭐가 있죠?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또 종교적 관행은 또 뭐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종교적 관행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법이 종교적 관행이에요. 노예법이 바로 종교적 관행이에요. 총회법이 바로 종교적 관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요. 이 틀을 내가 행한 것은 내가 구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니까 나는 무음하다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 관행 따라 살았으니까 나는 무음해요. 그걸 완전히 지켰잖아요. 이게 바울도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종교적 관행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으로 봤으니까 종교적 관행을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으로 보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주기도문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목사님들이요. 주기도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교적 관행이잖아요. 예배의 마침표로다 주기문으로 해서 예배를 마치잖아요. 보편제로다가요. 그죠? 수예배라든가 이런 때, 새벽 예배라든가 이런 때 축도로 끝나지 않고 저거 하잖아요. 이제. 근데 바울이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건 이제 한 번 있나요? 사도들이 한 번에 있나요? 근데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종교적 관행을. 언제? 후대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후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종교적 제의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여러분들 언제 만들어졌어요? 후에 만들어졌잖아요. 완성된 것에는 주후 400년이 넘어서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은 마치 이단인처럼 몰아가는 것은 종교적 관행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 내가 그 관행을 했어.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고 복음을 안전하는 교회는 복음을 안전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생이 이제 종교적 관행을 안 해요. 온전하게. 여러분 그거 안 한 것이 뭐가 있었죠? 할례를 안 했잖아요. 할례를요. 세례를 안 줬잖아요. 세례 안 주고 여러분 바울 시대 때는 세례 안 주고 뭐 안 줬어요? 할례를 안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오직 십자가로 도만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어요? 자, 종교적 관행을 그대로 유대교에서 있던 종교적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았어. 왜? 할례를 행하면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요. 종교적 관행에 성경의 말이 아닌 자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반드시 계속 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 구원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잖아. 근데 구원의 조건이 돼버려 이제 이게 종교적 관행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이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게 나오게 돼 있죠. 당연하게 그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종교적 관행을 갖다가 저들은 행했으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무음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바울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다고 하잖아. 그래, 뭐, 그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그들 갖다가 마녀 화형을 시킬 수밖에 없죠. 오늘도 그래, 여러분, 이단들을 갖다가 우리가 마녀 화형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자,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색과 여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동성연애자들 있잖아요. 그 뭐라 하지? 게이들이라고 하나? 레즈비언들도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뭐 8분 설교를 해갖고서 그것도 동영상을 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이게 참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의 병으로 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류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문자대로 해석을 해요. 로마서 2장 1절을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자, 이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자는 네가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자, 문자대로 맞죠? 문자대로 이거 정확한 거예요. 문자대로 맞고 뜻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색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남색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남색하는 자라 해서 우리가 그 사람 구원 없다라고 정죄하면 내가 판단받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죄할 수가 없고 그냥 교회에서 받아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남색하는 자가 구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레즈비언들이요? 성소수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문자대로 맞아요, 틀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맞아요, 틀려? 자, 다 갖다 짜 맞추니까 딱 맞췄죠? 어? 짜 맞췄잖아, 지금 이제. 자, 1장에서 남색하는 자가 나와. 육신들에다가 정욕을, 그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남색하는 자들이잖아요. 레즈비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갖다 우리가 정죄를 하면 안 되죠. 너 지옥 가.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어? 이게 성경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버려 뒀다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가만 놔두고. 그냥 내버려 둬버렸잖아, 성경은. 그들은 어차피 그들은 구원이 없으니까 걔들은 버려버렸어.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런데 우리는 또 2장 1절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내가 남을 판단하면은 내가 판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판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만 우리가 선포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돼버려요.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로마서 강의 다 했잖아.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지금 3장까지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자신들은 거룩하다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자, 남들에게는 법을 지워주고 나는 법을 안 지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기도를 안 하면서 성도들에겐 기도 안 하면 테레비 보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는 테레비 보고 온단 말이에요.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지킬 수 없는 것을 갖다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매여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금식기도원에서 여러분들 금식하는 목사들 봤나요? 강사들이요? 근데 우리는 몰적이 여러분들 나는요 진짜 그들은 다 금식하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는 기도원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나는 신으로 봤다니까. 날마다 금식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자 성도를 전부 다 이게
참 순진한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짜맞춰 버리니까 뭐가 돼버려? 이상한 논리가 돼버렸죠, 그죠? 그럼 그 동성애를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많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셔. 내버려 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에게 성도들도 그냥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자, 이제 예를 들자가면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김성수라는 뭐 가수가 있었대요. 네. 그런 가수, 나는 알도 못하는데 그런 가수가 있었다는데 그 가수가 미국에 가고 목산수를 받아갖고 왔어. 그럼 받고 와서 돈 많으니까 이제 강남에다가 이제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도 수가 뭐 한 500여 명 됐대요. 근데 이 양반이 자살을 갖다가 100몇 번 시도하다가 죽었어요. 마지막에. 자살하다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가르친 게 뭘까요? 자살은 병이지 저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요, 지금도 목사가 없이 그 죽은 사람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10년 넘었어요. 이 사람 동영상 갖고 지금도 예배를 해요. 저기요 똑같네. 그 누구요? 안산홍하고 똑같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무지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은 참 묘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살을 내가 내 생명을 내 것이로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갖다가 그죠? 우리의 생명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다 믿고 살진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힘들으면 다 자살하죠. 그럼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교가 본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요번에 뭐 중놈 하나 걸렸잖아, 중놈 하나. 뭐 방송에 나와갖고 막 그 사람 진짜 많이 나왔었어, 방송에 막. 아주 그냥 이게 있는데. 아들이 둘인가 있다며. 아들이 2개 있다며. 그래갖고 이제 부인도 있고, 거기도 중이었다대, 여중이었다대. 친정이 너무 잘. 그러니까 여중하고 뭐라고 그래? 여중은 뭐라고 그래? 비구니하고 중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애 둘 있는데, 애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뭐 그렇게 뭐 나오는 바람에 이 양반이 이제 방송국에 퇴출됐다며요. 그러면서 나와갖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 많이 합니까? 응?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 많이 하냐고. 우리가 치앙라이에서요, 미얀마에 있는데 거기 국경 있잖아요. 거기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중노릇 한 거예요. 중노릇 하면 돈 많이 벌잖아. 거기서, 태국에서는요. 이게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추방당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을 그렇게 못 살으니까 추방된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태국에 있는 중이 미국인가 어디 가고 어마어마하게 재산 갖고 가서 별짓 다 하다가 걸렸더랬잖아. 그래서 그것도 막 한번 난리 났잖아요. 뭐 우리가 말하면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겠어? 그 돈 갖고. 돈은 타락의 선봉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여자들 데려다가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매일마다 쇼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들통난 거 아니야? 자, 여기 봐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입술로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건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나를 그리 지었다고. 네. 남색이라는 것은요. 자, 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갖다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자기가 본능, 우리가 이제 있어요. 일반인들도요,
참 더러운 놈들 있잖아요. 그죠?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역으로 살려고 하는 놈들 있잖아요. 자, 그것도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가? 이거 뭐 있잖아. 왜 뭐 저기 부인을 서로 바꿔갖고 사는 놈들도 있잖아. 아, 그게 있어요. 진짜로다가. 그럼 그 사람도 병이네. 전부 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놨어. 근데 사람이 정욕에, 욕망에 끌려가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욕망에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대로 가면 내가 욕망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내가 나를 갖다 내 몸을 치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몸을 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욕망을 따르는 게 가장 좋아요.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런 설교했었죠. 사막의 길을 가면 사막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수많은 길마다 입구에 전부 다 행복의 길이라고 편말에 써 있어요. 근데 행복의 길은 보면은요, 다 화려해. 다 아름다워. 꽃길처럼 보여져. 야, 저기만 가면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할 적에. 그러면은 나는 거기를 가면 막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를 가면 행복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내 인생에 황혼역이 오면 자요. 근데 이렇게 전부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화려해 보이는 길을 가려고 그래요. 자, 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안 가진 남자 있을까? 있을까? 안 집사는 없었겠어? 김 집사는 없었겠다. 왕비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한 사람만 그래요? 아, 그거 이제 평생 그 거짓말 잊어먹으면 안 돼요? 평생 그 거짓말을 갖다가 죽는 날까지 그 거짓말은 내가 항상 나는 거짓말을 지키고. 아, 그럼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자, 제처럼요. 자, 왕이 되면은 수많은 처첩을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자, 왜 그렇게 하죠?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어떤 욕망이죠?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순리대로 가는 것보다 영리로 가는 게 더 행복해, 더 스릴이 있어요. 더 행복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나오고 싶어. 이걸 내가 잘못을 깨닫는 순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게 쾌락의 길이에요. 안 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왜? 익숙한 삶이 됐기 때문에요. 이때부터는 두려움에 몸들을 치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우리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어버려요. 근데 종교적 죄를 내가 했으니까, 종교적 관행대로 살았으니까, 종교적 나 신념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 교회 나오면 내가 바뀌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말씀이 나를 치야 되죠. 내가 영린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남색하는 사람, 내가 남색을 끊어야 되냐? 못 끊거든요. 쾌락을 끊을 수는 없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바람 피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수화평하는 사람들도 구원 있다고 말하잖아, 그럼. 그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화의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자, 1대 36년 동안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죠? 목사님들이, 현재 살아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신사참배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했죠.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했어야지만 살아있어. 지금 90대 되는 목사님들은요, 다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했어요? 응?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말이. 한경지가 말한 말이 있어요. 한경지 목사가요. 내가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하냐는 거요? 합리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들을 적에, 야, 그래, 맞아. 목사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들었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성경을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자요. 로미티안 환제 때 박해를 받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요. 나는 예수 믿어. 근데 예수님의 형상 갖다 놓고 한번 발도 밟으면 살아. 난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면 돼. 그럼 난 살 수 있어.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동상에다 한 번만 절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순교하죠. 사실 순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본인이요. 근데 하나님 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순교하라죠. 근데 합리화가 뭐죠?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살아나고, 아,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죠. 합리화예요. 이거 전부 다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십자가 복음 말고 그냥. 여러분들, 복음은 여러분 논리적이 아니에요? 논리가 하나도 없죠? 자, 우리가 뒤를 한번 봅시다. 자, 25페이지입니다. 배역을 고치라가 있습니다. 자복하라, 돌아오라. 응? 세상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자, 이제 저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듣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죠. 그죠? 자, 세상에서 하는 말은요,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듣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에 포인트를 둬버려요. 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면 너 뭐 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공부하라. 사람이 행해야 될 일에다가 포인트를 둬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야 돼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타락한 사람이 내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버려. 내가 했으니까. 근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주의라고 쓰는 거 봅시다. 주의. 다시 말하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주의 있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 기독교는 다르다. 자,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돌아서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죠? 근데 이 말씀의 의도가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돌아오려고 하면, 근데, 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께 내버리라고 했는데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남색하는 자는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전염을 시켜버리거든요.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합리화에 빠지면 안 돼요. 합리화가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막 비난하는 것처럼 막 말씀 많이 하셔요. 우리를 막 잘못하면 막 뒤져.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 왜 그러죠? 들어도 안 들으니까. 잔소리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 듣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종교적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해달라.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참 안타깝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뭐하러 가르치냐는 거죠. 왜 가르치냐? 네가 잘했냐? 너 잘해? 네가 목사가 도대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어디다 짜 맞췄어요? 어디다 짜 맞췄어? 가르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학생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에요? 아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아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학생이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잘 사는 걸 가르쳐줘? 잘못 사는 걸 가르쳐줘? 잘못 사는 것을 위해서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자, 보세요. 잘 사는데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살으니까 잘못 사는 걸 얘기해서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 자, 자녀가 잘하고 있어. 그러고다가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할 거요. 너 잘한다 할 거요. 근데 애가 잘못해.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삶의 지침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돼? 우리의 잘못도 가르치고 바른 길도 가르치고 우리가 거짓 신앙체도 가르치고 정상적인 신앙가도 가르치고 모든 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가르쳐줘야 되고, 성령이 어떤 일 하시는 분을 알아야 되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성령을 왜 오셨는지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난태의 죄를 사하셨다고 했는데 그 성경 구절 우리 다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안집사부터 차려드려요. 하나씩 하세요. 아, 성경 찾지 말고 좀. 3장 25절. 다음. 그 다음. 아니, 찾지 말고. 로마 3장 25절 했어. 에베소 1장 7절 했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다음에는 골로새서 나와야 돼. 골로새서 1장 몇 절이야? 14절. 자, 골로새서 끝났어. 그러면 이제 없어. 쭉 없어. 쭉 없다가 요한일서 몇 장? 1장 몇 절? 7절. 그래서 7절부터 시작해 5장 나가야 돼. 2장 2절까지. 자, 그러고 나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럼 계시록에서 5장 7장 5장 7절 7장 14절. 그리고 자,
히브리서 9장 12에서 14절. 9장 12절 14절. 그리고 또 10장 12절 14절. 26, 28절, 10장 26.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갖다 부정하게 된 자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몇 절? 그게 10장 몇 절? 26절은 너희가 짐짓 죄를 범한 짓이라고 하는 거고 너희가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알고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면 요새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모세의 증인도 모세에게도 모세 앞에서 모세에게 범죄한 사람도 두세 증인에 의해서 그가 사함을 받지 못했거늘 하물며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하물며 29절. 성경을 좀 많이 외워야 되겠네, 그지? 근데, 자요? 근데 딱 물어보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 이게. 그러면은 내 거요, 아니요? 아니니까 또 말한단 말이야. 근데 알아요, 몰라? 알기는 알아, 몰라? 알기는 알지. 근데 그거 갖고 살지를 못하면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알기는 알으니까 잔소리라고 그래, 안 잔소리라고 그래? 아, 나도 그래 사는 거 알아. 아빠. 자, 그 잔소리 듣는 거야. 자, 이렇게 들려지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한다. 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나도 아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아는 게 없어. 살지를 않아.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이 돼야 되는데, 삶이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또 말씀을 전해줘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도, 오늘 하루도 수십 번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어야 돼. 하나님한테, 그죠? 왜 우리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자살을 드리실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주셔서 내 양심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서 이제 주가 주신 능력 갖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가 주신 능력 갖고 제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 없이는 살 수 없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자 보세요. 앞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피 얘기를 단번에 다 하나 집어넣었죠. 다 그 얘기잖아. 히브리서 10장으로 시작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로다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다 하나가 돼버렸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내 삶이 그렇게 가는 거야 이제. 내가 잘 산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 산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내가도 지치면은 짜증도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짜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오늘도 짜증냈네요. 근데 우리가 자 보세요. 진리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요, 당당히 말하죠.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죠? 근데 얼마나 여러분 정죄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느 정도 아니라 너 지옥 갈 그게 아니라 저주받을 지어다. 그러잖아. 진짜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그러죠. 너는 나와도 들어가도 너는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거리 저주받고. 그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깨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 정죄하는 사람들 누구죠?
종교적 관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합리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거룩하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기도했는데 너희들 뭐 때문에 기도하네 라고서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나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그죠? 성도들을 향해서는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했어요. 그죠? 지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봤어?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였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적이, 성전에 가서는 가르치시자 하시더라던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거기 기도라는 프로스케라는 단어 있었어요? 프로시코마이. 어떤 뜻이랬어요? 예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뭐 기도하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기도잖아요.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럼 바울은 여러분 일생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여러분들 그냥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사실 여행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언어가 없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를 세우러 다녔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요, 그가 우리가 말하듯이 하루 10시간씩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디를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바울은 도망 다녔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갖고 앉아갖고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죠?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만나면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삶의 기도가 된 사람이에요. 기도가 삶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었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죠? 자,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뭔가가 자기 앞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그 능력 행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기가 침이 마를 정도로다가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을 지는 하늘 보좌를 봤단 말이에요. 보좌를. 모세. 시내산에서, 그죠? 뿐만입니까? 홍해가 되는 사건. 근데 모세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살아오는 과정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단 한 번도 자기가 행한 업적을 갖다 자랑한 적이 있던가요? 없죠. 분명 홍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너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니? 저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말합니다. 교회에서 있던 사건들을, 그죠? 자주는 안 하더라도 가끔가다 한 번씩 합니다. 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행한 바가 없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막 안달복달할 때 그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 하나님은 하셨어. 봐줘.
내가 막 무릎 꿇고 앉아갖고 막 1,000일 동안 내가 막 2,000일, 3,000일 동안 내가 막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행한 바 없이 하나님 해주셨네? 오, 맞아. 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적에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여러분들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너희 어떻게들 사랑해서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신 걸 기억해라. 왜 그렇게 했니? 너희가 하는 말씀에 온전히 침잠 되게끔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너희를 그곳에 인도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너희들 그 경험했지 않니?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도지요.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불의 종이다. 내가 능력의 종이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러분들, 이사야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진 걸 여러분들 봤지만, 그거 갖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말한 말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었었어요. 뭐 하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노라. 이게 우리의 참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십자가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말이잖아, 말. 우리가 하는 말, 살리는 말이 기도잖아요. 살리는 말이 기도. 죽이는 말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말이 기도잖아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저기 힘들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너 의해서 안 돼, 너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런데 당신이 계속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과 하나님이 모든 자원 주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갑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설교잖아요. 우리가 설교잖아요. 제 모든 설교 다 그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러 형제들이요, 주가 주신 능력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왜 좌절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멈춰섭니까? 왜 이 정도로는 왜 다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영원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자로. 그래서 난 이거밖에 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거짓된 사람들의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에다가 우리가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자신의 치적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누가 똑같죠? 여러분 광개토를 비해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죠?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모든 이 비석은요, 전쟁의 승전비는요, 자기의 치적을 얘기해요. 나는 누구다. 시작해요. 나는 누구다. 그래서 그 비석을 보면 이게 누가 세웠는지를 알아요. 그죠? 그리고 치적을 얘기해요.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할 적이에요. 그래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치적이다. 이걸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 족속들은요, 전부 다 자기 치적을 다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고레스의 이야기도 고레스가 자기 치적을 얘기해서 다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앙코르와트 있잖아요. 앙코르와트는 여러분은 사실은 뭐 고대는 아닙니다. 중세 때죠. 천년대니까요. 중세 이후죠. 우리가 말하는 이 유럽 속에서 중세 이후입니다. 근데 거기 왜 여러분들 이것이 왜 무슨 바로만 2세가 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것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 사람의 치적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어진 것을. 근데 그 사람이 졌어요. 그 사람이 여기다 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곳에 도시를 만들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거의 치적이 없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진 않았으면 이거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이처럼요.
고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적을 해요. 근데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우상숭배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좀 하나님 조금 선교들 가면요, 교회들마다 전부다 이렇게 거다가 그 동판이라고 하죠. 동판. 몇 년도에 누가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것 갖고 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 있는 것은, 센터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못하게 했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거기 동판이 새겨져 있어요. 무슨, 누가. 근데 그것을 그 교회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그걸 한 사람들은 와서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헌신해서 세운 교회다고 와서 사진 찍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헌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헌신하면 내가가 시작돼야 돼, 내가. 근데 우리는 여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헌신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아까 25페이지 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25페이지 뭐라고 했어요? 응? 자, 25페이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뭐 준 거예요? 모든 자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물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이 협력해서 손을 이루어야 돼요. 그죠? 많은 것이. 자요,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우리나라가 망해버리면요,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죠? 옛날에는요, 태국이요, 교회 세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 불교의 나라니까. 지금은 다 허용하거든요. 미얀마도 여러분들 교회들이 다 세워지는 거 다 허락해요. 전에는요, 거기 미얀마 교회 세우는 거 허락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지금 군부가 완전히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군부가 갖고 있지만, 전보다 더 이제 유해졌어요. 왜요? 쿠데타를 이런 걸 봤잖아요. 이거 더 강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풀어준단 말입니다. 민주화는 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우리도 군부 정치에서 서서히 민주화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뀔 수밖에 없어. 왜? 민주화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민주화에서 더 이상 군부 독재로 가려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반발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화로 가게 됩니다. 비록 뭐 오늘 당장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걸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전혀. 자, 이렇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정부가 민주화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협력이 돼야 돼요. 그죠? 정부가 협력돼야 되고요. 또 정부만 협력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또 있어야 되죠. 또 우리 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죠? 거기는 또 건축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협력해서 하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짱 하고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동용해갖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나라 이거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돼요. 이 썩어주면 나 여기 나라 망했어.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이러면 나라 망했으면 좋겠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당을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공산당이 바로 이 얘기예요. 공산당은 나라가 망하는 상관이 없어. 당만 있으면 되니까. 당과 당원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관계가 없어요. 이북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냐 안 하냐. 백성들은 누굴 위해 살아가야 돼? 당을 위해 살아가야 돼. 당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나라의 민주화가 돼서 이 나라를 모아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살았었어요. 그죠? 옛날에 신민당, 공화당 있을 때. 그죠? 근데 지금은요, 전혀 달라졌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하는 거 관심이 없고, 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당을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저들이 당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야. 여러분, 완전히 사회주의 사상 물들었죠. 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여러분 당연히 무릎을 꿇어요. 백성들 앞에요. 그러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하게 범죄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권 탄압이래. 우리 당을 탄압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은 안 그랬냐? 저쪽도 그랬었죠. 똑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래야 돼요. 나는 조홍천이라는 사람이요. 그래도 좀 정신 깬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나라를 위해서 살질 않아.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그럼 나라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공산당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공산당이 내려오면 맨 처음에 숙청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에요. 공산당이에요. 두 개 당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걸 몰라.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들 공산당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어떻게 하죠? 누구부터 죽였어요? 박헌영부터 죽였어요. 그리고 죽인 게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맨 처음에 안 죽여요. 목사들 안 죽여요. 왜? 들고 일어나거든요. 맨 처음에 죽이는 게 누구예요? 열성분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두 개가 공존하면 그죠? 안 되죠? 서로 간에 싸움이 나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귀신도 그걸 너무 잘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그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야. 똑같아요. 세상에 통치하는 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쪽이 죽이든 저쪽이 죽이든 하나를 다 숙청해서 다 이것이요 많은 날이 필요해요. 이걸 죽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독교 탄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때 뭐지 공포 정치가 되죠. 공포 정치가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기독교를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맨 처음 못 건드려요. 그래서 명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계 모든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 아멘? 나라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난민이에요. 난민은요, 기독교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자랑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태국에 가면은요, 태국에 동남아로 가게 되잖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가게 되면, 또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은, 저기 마다가스카르를 거기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 가면 한국인들은 여러분 어떻죠? BTS예요, BTS. 한국인들은 무조건 BTS야. 나도 BTS로 봐. 자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BTS하고 항상 밥 먹는 줄 알고. 우리 연예인들도요, BTS를 못 만나요. 그죠? 연애 잘 나가는 애들도요, 걔들을 못 만나. 근데 방송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주 막 한국 사람들 다 만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BTS요. BTS를 만난 사람은 다 BTS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우리가 국위선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요, 거기서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저들보다 모든 것을 월등하게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일단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면 여러분 지성인입니다. 그죠? 국회의원이라면 가진 만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국회의원 치고 여러분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 신뢰도는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네. 그렇잖아요? 그들은 막 기본적으로 다 신뢰도는 다 갖고 있어요. 현찰이. 그죠? 이게 국회의원 때문에 돈이 버는가 봐요. 하여간에. 왜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자,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런데 말끝마다 얘기하죠. 미국도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 미국 속에 들어가더라도요, 미국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미국보다 약세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한국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거기 상임위원들이 한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전에 대통령이 가끔 그 인용을 했었어요. 어떤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가끔 한국을 많이 좀 비우기도 하고. 한국에 뭘 잘했을까? 그 사람이 뭘 이용했을까? 교육. 교육력. 교육하고 보건 쪽으로. 보건. 네.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게 바로 딴 거 아니에요. 교육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야. 보건을 부러워해요. 우리가 저거 건강보험 이것을 진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예요. 이건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자, 이것은 최고 선진국이니까 모든 나라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뭐 안 걸려갖고 가봤자요,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넉넉 잡고 여러분 수술비랑 다 빼고 1000만 원이면 다 해결돼요. 미국서 안 걸리면요, 죽어야 돼요. 수술비가요, 집 팔아갖고 안 되니까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요,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있어. 구청에 저기 가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분이 진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가서 하면은 그쪽에서 심사해서 돈을 다 지급해 줘갖고 이렇게 해줘요. 수술강 다 해줘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미국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화 됐으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슨 법을 만들 때마다 미국도 이렇게 한다요. 우리보다 선진국이거든요. 자,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태국 가서 태국법도 이런데 우리도 이렇게 이해 안 하죠, 그죠? 우리는 당당하죠. 하늘 백성이라고 하면 합리화에 빠져야 될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될까?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한다 하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로다.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합리화에 빠진다 버린단 말입니다. 잠깐만.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버리면 앞에 뭐 있어요? 저들은 종교적 관행을 행하는 것이 저들은 거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제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으로 바라봐요. 종교적 신념을 믿음으로 바라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잔소리 들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설교를 갖다가 들을 적에 잔소리로 하고 있네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지금 현재 교만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사랑한다 하면 애는 빵긋빵긋 웃고 더 좋아하죠. 근데 큰애한테도 사랑한다 하면 엄마 그만 얘기해. 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보세요. 애기 때는요, 사랑한다 소리 들으면 들을 만큼 더 좋아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사랑한다 하면 징그러워 엄마 그만해. 교만이 찾아온 거죠. 은혜를 잃어버렸잖아요. 지가 주인 잘나서 준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랬으니까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아이씨, 내가 저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그러잖아? 지보다 내가 더 시에 있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참으셨어. 그러니까 이게, 자,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교만했던 거야. 내가.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이제서요. 근데 지금은 때늦은 후회라고 하죠. 그죠? 뭐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잖아. 세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있을 때 잘해. 그 신신에 가든가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살아계실 때에 계속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무슨 자동차? 긴 거, 그 승용차 리무진 그거, 그거 태우고 가고 그게 집 뽐내는 거지. 그잖아요.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잘하자. 이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대들지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잔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곧 나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해버려요. 분명히 들어. 근데 안 들어. 귀를 막아. 그래서 여호와의 심으로 보냈는데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것이 참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뭐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만약에 이제 봅시다. 만약에 시작.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구원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이런 말씀하실 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잔소리 하시는 겁니다. 잔소리처럼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하나의 편으로 나오게 되면은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나오게 하신 그 믿음을 갖고 나오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오면 하나님은 나를 안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극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세상에 이 정도면 땅이 더럽힌다는 논리로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면 은혜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원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내가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옛날에 라스트 콘서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라스트 콘서트. 보셨나요? 우리 20대 때 라스트 콘서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다가 피아노 연주하고 죽는 겁니다. 암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암병 걸리면 다 죽는 시대 아닙니까?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어느 날 이 여자가 암병에 걸린 곳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나요. 근데 둘이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리고서 이제 여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 피아노를 막 최고 고조 딱 올라갔을 때 여자가 죽어요. 이게 마지막 콘서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20대 때가 그걸 본 건데 그 영화를 해서도 동일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시리에 빠져있는 남자가 좀 시리에 빠져 있었고요. 여자는 그 암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만나 사랑해서 남자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남자가 이제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죽는 겁니다. 그 콘서트에 엄청난 많은 관중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여자는 죽고 남자는 이제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 하는데 여자는 죽어있는 모습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사랑을 하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남자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 사람이요, 피아노를 연습할 적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손이 덜덜덜 떨려갖고 쓰지를 할 수 없을 만큼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좌절했던 삶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를, 저는요, 그, 엄정화라는 여자가 있어요. 노래 진짜 못하거든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근데 그 사람이 노래 하나는 잘해. 뭐죠? 수만 번을 불렀기 때문에요. 노래 한 곡을 갖고서 몇 년 동안을 쉬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수 하나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신곡 발표할 적에요. 기본적으로 4년, 5년씩 하더라고요. 그 한 곡을 갖다 연습을. 하루에 10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 곡 부르는데 5분씩 하면 10시간 하면 하루에 내가 몇 번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가수들도 성대 결절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노력을 해갖고서 이들은요 내 몸을 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따분할까요? 같은 노래를 만 번 불러서 생각해 봅시다. 5분에 한 번씩이라면은 1시간이면 5분에 한 번씩이면은 12번이잖아요. 12번. 그럼 10시간이면은 120번. 120번을 쉬지 않고 노래 부르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몇 년씩 해갖고서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노래 하나를 히트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동잎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응? 오동잎 한 잎, 두 잎. 응? 최헌. 노래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노래는 못해. 근데 그 노래는 잘해. 그걸 얼마나 했어? 내가 아는 분이요. 근데 진짜 못해. 근데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돈 많은 집 자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노래가 좋아해갖고서 어떻게 노래를 취업하는데 그렇게 그거 오동잎 갖고서 여러분 취업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래는 너무 잘하는 거야. 얼마나 연습했으면. 저도요, 노래 한국어 갔다가 매일마다 연습해갖고요, 1년만 하면은요, 한국 갖고 한다고 하면 나도 잘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전부 다 트레이너가 붙어갖고요,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서 아 하는 소리감 다 바꾸잖아요. 오동잎 하면 동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바꾸잖아요. 이게 다른 노래 갖고 가서 딱 부르라고 하면 못 부르는 거예요. 왜? 노래를 잘하는, 나훈아 같은 사람은 타고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노래 갖다 붙여도 노래 잘해. 이미자 너무 잘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쳤을까요? 그죠?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내가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이것이 바로 살아내는 힘이에요. 살아내는 자예요. 우리는 재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왔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갖다 여러분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얼마나 우리 살아내려면 힘들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래 연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살아냅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갖다 그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그 자리에 올려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